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셋째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십자가의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셋째 날인데요. 등잔 때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등잔 때는 말 그대로 등불을 켜놓는 기구입니다.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측에 진설병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반대편 좌측에 진설병과 마주하는 곳에 있던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등잔대는 나무나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순금만을 가지고 그 순금을 두드리고 펴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등잔대와 부속 그 기구에 쓰인 그 금의 양은 한 달란트라고 본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의 무게로 생각하면 34kg 정도 되는 굉장히 상당한 양입니다. 굉장한 큰 금을 가지고 이렇게 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순금을 두드리고 금은 이렇게 잘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가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판을 먼저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또 거기서 가지를 만들고 그 끝에는 또 잔을 만드는데 또 살구꽃 모양의 꽃을 만들어 꽃받침과 꽃을 만들어서 그렇게 등잔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가운데 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편으로 세 줄기가 나오고 또 반대편으로 세 줄기가 나와서 모두 6가지 줄기가 나오고 마치 촛대 모양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등잔대입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고 양쪽으로 3가지씩 나왔으면 모두 불을 켤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7군데가 되는 거죠. 가운데 줄기 끝과 양쪽 3군데 가지 끝에 켜면 모두 등불을 7군데 켤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7하면 성경에서 어떤 수입니까? 완전한 수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그 7개 등잔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지 끝에 불을 켜는 그곳을 이 잔이라고 만드는데 여기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살구꽃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과 2월에 피는 꽃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과 2월은 바로 봄입니다. 우리로 하면 한 3, 4월 정도 되는 계절인데요. 이때 꽃을 피워서 봄이 왔다는 걸 맨 먼저 알리는 꽃이 살구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새 생명이 싹 트는 것을 알리는 그 살구꽃처럼 이제 어둠이 지나고 생명 가득한 시간을 맞이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살구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밑판이나 줄기나 가지나 꽃을 서로 따로 만들어서 조립해서 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순금 한 덩어리를 그냥 두드리고 펴고 늘어뜨리면서 이 밑판부터 위에 있는 꽃까지 전체가 한 몸체를 이루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성막의 기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밑판부터 가지 끝에 있는 그 잔까지 한 몸체로 떨어뜨리지 않고 한 몸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등잔대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넣고 등불을 켜도록 해서 그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등잔대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벌써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불을 켜서 어두운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둠에 잠긴 이 세상, 이 역사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위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둠과 절망에 잠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친히 내가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생명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어둠은 다 물러가고 우리 안엔 빛과 생명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어둠에, 사망의 어둠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상관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어둡고 컴컴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될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찬란한 영원한 빛이 가득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어둠과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불안을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는 근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절히 아뢰십시오. 가장 짙은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삶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믿는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가 빛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빛이 된다 말씀하시죠. 여기 착하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유순하고 속 없이 그냥 이렇게 착한 사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착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좀 아니죠. 여기서 착하다는 의미는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의미의 착함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의로움, 그런 사랑, 그런 인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세상 유혹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착한 사람이고 그 행실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야 어둠에 있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 듣다 보니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은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참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도 수시로 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도덕적이고 선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등잔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이 등잔대가 줄기와 가지와 모든 게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따로따로 만들어 조립한 게 결합한 게 아닙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등잔대의 줄기시라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가지인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등잔대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몸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으면,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면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과 떨어져서는 결코 빛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등잔불이 저절로 켜지고 빛을 냅니까? 아니죠. 계속 무엇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름을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등잔대에 쓸 기름, 감람유로 순수하게 짠 그 정제된 기름을 가지고 이 등잔불을 켜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름이 저절로 얻어지나요? 감람 열매가 어떻게 돼요? 부서지고 으깨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짜져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가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과정을 거쳐야 맑고 순수한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으로 인하여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고난당하시고 찢기고 상하시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셔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겠죠. 때로는 우리도 상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의 주신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세상을 비추는 길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힘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가지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온유함과 겸손한 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지신 거룩하심, 그 의로우심이,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인격과 성품이 자리 잡아가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배우면서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 합당한 빛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셔서 우리 안에도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힘입어서 어두운 이 땅에, 어두운 심령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